오늘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회복되는 이스라엘에 대한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 8절 뒤에 보면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나라를 일으켜서 그 백성들이 그 나라에서 뭔가를 다 상속받고 은혜를 받게 하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일으키신다 하는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다 이해하고 해석하는 키워드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이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쭉 그렇게 흘러가면서 이 계시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여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나라를 일으키신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고 의미가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문자적으로 이 나라를 일으킨다고 할 때에 옛날에 고대에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정도로 끝나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하고는 별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를 일으킨다는 것은 원리의 말씀이고, 그 나라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될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 나라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라고 하는 이 환경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나라가 튼튼하기를 바라는 것, 이것은 우리 모든 민족 국민들이 다 원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이 사람은 이런 정책이 좋고 저 사람은 저런 정책이 좋고 해서 서로 다투고 서로 갈등하는 것도 세상 나라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 나라를 제대로 잘 세워가기 위해서 요즘은 전 세계적인 모든 나라가 다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하여튼 외부로부터는 바이러스가 안 들어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이 거래 관계가 잘 안 이루어지고 경제가 무너지니까 경제는 살려야 되겠고, 참 이 두 가지 딜레마인데, 막아야 되겠고 막으면 흐름이 없고 흐름이 없으면 경제는 무너지고, 그러면 예산을 동원해서라도 뭐 한 가정 4인 가정 100만 원을 줘야 되겠고, 그러면 한 번 준다고 이게 다 살아나느냐? 그럼 나라 돈은 또 어디서 계속 나옵니까? 또 세금을 내야 되는데. 하여튼 이 세상 나라의 갈등은 이 모습이에요. 이러한 나라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지만, 세상 나라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49장 이제 8절에서 13절 이 말씀을 보면서 나라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어떻게 일으키시는가, 그 원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 부분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흔히 나라라고 하는 그 개념을 얘기하면 세 가지 단어를 떠올립니다. 나라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 세 가지가 있죠. 첫째 국민, 그리고 땅, 영토, 그리고 주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없어도 나라가 제대로 안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없는데 무슨 나라가 됩니까? 국민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땅을 잃어버렸어요. 살 곳이 없어요. 이리저리 유랑하는 그런 사람들 가지고는 나라라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또 땅도 있고 국민도 있지만 다른 민족이 와서 우리를 주관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으면 우리나라가 되지를 않습니다.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나라를 일으키신다고 할 때에 그 나라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첫 번째로 그 부분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하나님은 은혜 또 구원,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하나님과 언약, 약속 있는 관계로 삼은 구원받은 백성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유대인들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을 모으기 위해서 9절에서는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는 나타나라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이 백성들을 만드는 일부터 제일 먼저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에 있을 때, 노예로 있을 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요. 땅도 없고 주권도 없고 사람은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면서 신명기 15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모델입니다. 모델. 그런데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보면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벽하게 이루었느냐, 그 문제는 X입니다. 이루지를 못했어요. 계속해서 여러 나라를 통치를 해야 되는데 다윗 시대에 조금 주변 나라들을 통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남의 나라에 조공바쳐야 되고 빼앗아 가면 빼앗겨야 되고 결국은 포로가 되고 왕이 없어지고,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만드시면서 네가 다른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그만큼 풍족하다는 얘기죠.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런 나라를 만드시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나라를 제대로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했는데 모델로 이스라엘을 한번 삼아 보려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실패를 합니다. 하여튼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냐,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는 또 두 번째는 영토, 땅의 문제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되돌아왔을 때에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짓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은 성전을 짓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서 모여서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도 있고 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지역 땅도 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무엇이 없느냐 하면 왕은 없어요.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를 받는 소수 민족일 뿐이지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렇게 그냥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 무너지고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다가 그 다음에는 헬라의 또 통치하에 있다가 그 다음에 로마로 넘어갑니다. 그 과정 속에 한 100년 정도 마카비 시대 이런 한 100년 정도 유대인 왕이 등장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 가지고 완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땅이 없어요. 그냥 계속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가 속국으로 만들어 놓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고 할 때 이 땅은 도대체 어떤 개념이냐 하는 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8절 제일 뒤에 보면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나라를 일으킨다고 한다는 이 나라라고 하는 단어 자체도 땅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인데 이 땅을 일으켜준다는 것은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황무하였던 땅, 결국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황폐해졌잖아요.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예루살렘이 진짜 나라가 이루어졌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나라가 이루어지지를 못했어요. 예수님 당시까지도 계속해서 다른 세계 제국이 그 땅을 통치하고 있었지 이스라엘이 이 다윗처럼 그렇게 왕권을 회복하고 모든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힘 있는 나라가 만들어지질 않았습니다. 나라가 세워지려면 땅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땅이 무언가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시기는 했어요. 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다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긴 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는 그 땅을 다 차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하나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해서 어디로 인도하느냐 하는 문제, 10절에 보면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결국 어디로, 무엇이 있는 땅으로 인도하시냐 그 얘기죠. 샘물 근원이 있는 그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샘물 근원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영토의 그러한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냐, 땅을 얘기하자면 눈에 보이는 이 땅 저 땅 얘기가 아니고 샘물 근원이 있느냐, 그건 바로 생수의 근원이에요. 물의 근원. 그래서 창세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창세기 2장에서 2장 10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에덴 동산은 그냥 나무 실가 있고 막 먹기 좋고 살기 좋고 그런 정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샘의 근원이에요. 샘물 근원이에요. 여기서부터 물이 네 갈래로 흘러나와서 큰 강을 이루게 된다. 생수의 근원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영토를 얘기할 때 샘물 근원으로 인도한다는 개념은 바로 그곳으로 생명이 있고 생수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영토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 그러면 그냥 다 흩어졌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그냥 그곳에 또 성전 짓고 그러면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나라의 모습은 다음에 말씀드리지만 땅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땅의 문제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늘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바로 여기 보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또 더위나 그런 볕에 상하지 않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풍성한 주의 은혜를 누리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땅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거 참 좋다, 이 땅에 살면 좋겠다. 여러분, 그 땅에 살면 좋겠습니까? 옛날부터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전원주택 짓고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냥 그렇게 잘 살면 참 좋겠다 생각하지만, 또 그게 전원에서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면 제일 불편한 게 뭐겠습니까? 몸이 아프면 병원이 멀어요. 마트 한번 가려면 한참 가야 돼. 힘들어요. 뭔가 좋은 것 같으면서 이 땅에 있는 건 완벽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정한 하나님 나라 영토는 주림도 없고 목마름도 없고 상함도 없는 곳이에요. 샘물 근원이 있는 곳. 이게 하나님 나라 영토 개념임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주권, 이 권세는 얼마만큼 미치느냐 하는 얘기는 한마디로 온 세상에 미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데 어디에서부터 불러 모으시냐 하면 12절에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자, 그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모은다는 얘기는 그곳에 하나님의 권세가 미치기 때문에 그곳에 내놓아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 곳, 북쪽, 서쪽, 시님 땅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먼 곳, 온 세상에 미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응답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었던 진짜 흑암의 땅, 아무것도 없었던 그곳까지도 하나님의 권세는 임합니다. 그곳에서도, 멀리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불러내시는 하나님이세요. 또 우리가 여기 보면 동서남북 사방을 얘기하지 않고 북쪽과 서쪽 두 가지만 얘기를 해요. 북쪽의 개념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환상을 보고 예레미야 1장 13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이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북쪽, 아수르 또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통로가 전부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은 뭐냐면 심판이 오는 곳이에요. 대적들이 쳐들어오고 심판이 오는 곳인데 그 북에서부터 불러내신다는 얘기죠. 멀리 떨어진 곳, 아무것도 없는 외로운 곳에서도 불러내시고 심판에 빠진 자들도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곳에 미칩니다. 또 서쪽 얘기를 해요. 서쪽.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중동 사람은 지금도 이 동쪽과 서쪽의 개념이 아주 분명한데 이 성경에도 동쪽은 늘 어떤 방향이냐면 생명과 빛이 오는 방향입니다. 성막, 성전을 지을 때도 입구가 동쪽입니다. 늘 동쪽에서 서쪽으로 나가는 것이 늘 이 성경에 규정되어 있는 방향이에요. 에스겔이 그 회복되는 성전을 볼 때도 마찬가지, 동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고 떠날 때도 또 그렇게 나가고, 지금도 중동 지방의 그 도시들, 옛날 그 이집트 카이로를 가보면 나일강 중심으로 해서 동쪽과 서쪽의 도시가 다릅니다. 강 동쪽에는 왕궁이나 신전이나 뭔가 잘 사는 사람들, 아주 좋은 곳이에요. 서쪽은 아주 달동네 같은 천민들, 빈민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쪽을 생명의 방향이라 한다고 하면 서쪽은 뭐겠습니까? 죽음의 방향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북쪽과 서쪽에서 불러내신다. 심판 자리에서도 불러내시고 죽음의 자리에서도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에 미치는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먼 곳 북쪽, 그리고 서쪽,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시님 땅에서 오리라. 시님 땅.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시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참 해석하기 힘듭니다. 이 시님을 발음이 좀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중국의 그 진나라, 이 진, 이래서 중국 땅에서 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그보다는 우리는 이 시님 땅이 다른 곳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단어 그 자체만을 이해한다면 시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시들, 삐쭉삐쭉한 가시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시가 있다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고통의 장소예요. 시님 땅은 고통과 저주의 장소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자들도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이 주권이 안 미칠까요? 하나님 그것이도 미쳐요. 우리는 바이러스 못 오게 뭐 이렇게 마스크도 쓰고 방호복 입고 막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언제 틈이 타? 우리는 이겨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은 먼 곳 북쪽, 서쪽 시님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그럼 주권이 그곳에 미쳐야 그 사람들을 불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얼마나 크고 놀라우냐 하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방향, 온 세상을 다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나라를 일으키신다고 했는데, 결국 이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일으켜졌습니까? 우리가 49장 앞에 1절에서 7절까지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럼 예수님의 사역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선포하신 말씀,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하신 일은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드는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냥 유대인들 다 모이라. 예수님 자신이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니까 모이라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뭐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이렇게 선포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 그렇게 선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결국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포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이제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이 나라를 실체화시키고 계세요. 현재화시키고 계시는데, 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느냐, 네 조상이 누구 어디 민족이냐 어느 지파냐 이거 따지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 믿음 얘기를 하세요. 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 가지 더 하신 것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 귀신이 내어 쫓겨가고 성령이 임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십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은 두 가지 특징이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 그리고 악하고 더러운 영은 쫓겨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마스크 써서 잘 안 보이겠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느 대한민국 사람이냐 미국 사람이냐 어떤 혈통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이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 영토를 얼마만큼 차지하고 계실까? 하나님 나라 영토가 어느 정도인가? 이제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세상의 나라의 우리 모든 역사 속의 전쟁은 결국 전쟁은 뭐 하는 거예요? 땅 따먹는 거예요. 영토 차지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계속 일본이 같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이긴 하지만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옛날에 우리를 지배했다 그것도 물론 그것도 되지만 지금도 늘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하니까 그건 늘 싫잖아요. 하여튼 영토 빼앗기는 건 모든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그걸 지키는 것이 세상의 왕들이 열심히 할 일이고 서로 내 거라고 그렇게 붙으면 그게 전쟁이 되는 것이고, 세상의 왕들은 어떻게 하든지 한치라도 땅을 더 얻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 영토는 어느 정도인가?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을 때에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 내가 유대인 왕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빌라도가 이 왕이라고 하니까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냐고 물어봅니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땅을 초월한 온 세계를 다 포함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입니다. 그러니 빌라도가 그 말을 들으니까 시비를 묻거나 어떤 예수를 새롭게 정죄할 만한 그런 죄목은 없어요. 이 예루살렘이 내 땅이다 그러면 까불지 마 그러고 막 나올 건데,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다 하니까 빌라도가 할 말이 없잖아요. 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지만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이 땅을 주관하고 이 땅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영토는 어디냐? 하늘과 땅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다. 우리는 쉽게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그걸 훈련을 시키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셨느냐 하면, 제일 먼저 마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런 표현을 쓰세요.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미 임하였느니라, 이 성령으로 귀신이 쫓겨나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표현했는데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미, 아직 이 두 단어를 그렇게 동시에 사용을 하는데, 하여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하는 표현을 쓰세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마태복음 6장 10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거 우리 기도예요. 여러분, 이 좀 감각을 가지고 주기도를 기도하셨습니까? 그냥 외우라고 하니까 그냥 덜덜덜덜 외우기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마음, 이 생각, 이 열정, 이 간절함, 이게 바로 우리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임하실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그걸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리고 그 나라가 임하는 과정 속에 이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제자들을 모든 민족, 온 천하에게 파송을 하잖아요. 가서 제자를 삼고 내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권세,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는 어느 정도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러니까 통치의 영역이 하늘과 땅 전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우리는 그 주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를 받아가지고 주님이 원하신 일들을 해나가야 될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나라를 완성하셨고 또 앞으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재림하심으로 구름 타고 다시 오심으로 이 나라가 완성이 되는데, 이제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 나라 속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세상 나라 국민으로도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 신앙 생활이기도 하고 숙제이기도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하는 문제,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이 확신, 이것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대한민국 백성들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네. 대한민국 백성이면 아마도 다음 달쯤이면 4인 가족에 100만 원이 나올 거야, 기대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대한민국 백성이면 당연히 나온다고 기대를 하고 있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이 나올 거를 기대하고 사십니까? 별로 기대를 안 해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뭐 100만 원 안 되고 한 50만 원만 줄 것 같습니까? 하위 70%만 주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께로부터는 모든 은혜를 누립니다. 세상이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살고 있는 그 시대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면에서는 로마의 백성이에요. 실제적으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민족적이고 혈통적인 면에서는 히브리 민족, 베냐민 지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히브리 민족이에요. 그리고 그 고향은 소아시아, 길리기아 다소, 그 사회적인 공동체는 그 다른 주변 민족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섞여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고, 그러니 이런저런 걸 다 따져보면 세상에 속한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 시민이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 얘기를 해줍니다. 이 에베소 2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너희는 하나님 나라 시민, 하나님의 권속. 이걸 이 유대인들을, 이방인 성도들에게,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안다는 것,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분명하다면 세상 나라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문제 노라고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나라의 어떤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에 의해서 그냥 뭐 울었다가 웃었다가 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제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시편 9절이 뭐예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살아갔던 그 시대, 사울을 피해서 이리저리 광야로, 그 광야의 동굴 속에서 사는 그 삶을 보면, 그 환경에 가보면 진짜 좀 느껴집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사람이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곳에서 이리저리 또 피해야 되고 도망가야 되고 뭐 집을 잘 짓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이 동굴 저 동굴로 도망 다니면서 그렇게 살던 곳, 진짜 아무것도 없는 곳, 그런 곳에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이 살고 계십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나는 가난하고 병들고 뭐 이런 것도 안 되고 자녀들도 뭐 이렇고 저렇고 막 늘 우리는 부족한 것 때문에 그냥 늘 염려투성이잖아요. 이게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여러분, 물론 다윗의 시편에 그 광야에서 자기 힘든 고백도 많이 하기는 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고 나는 그의 양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목자가 양을 이끌어주고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 부족함이 없죠. 양의 눈앞에 뭐 자기가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바로 눈앞에 풀밭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목자가 인도해 줄 거니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정체성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제대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백성들에게 향해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다. 줄임도 없고 목마름도 없고 상함도 없고 생명의 근원이 그들 속에 있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제대로 자기 정체성을 가지게 되면 이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토 안에 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 영토 안에 산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땅의 문제가 아님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벨론 포로된 사람들이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그 영토에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땅에 돌아오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 안 돌아왔어요. 에스드, 모르드게, 불임절 지키는 많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안 돌아왔어요. 그 땅에 살아요.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 속에 산다는 것은 어느 땅에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생수의 근원이 있느냐. 예수님이 그 절기에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로 말미암아 그 안에 나오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영토 속에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육신은 이 땅 저 땅에서 어디든지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을 고백하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영토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 영토 안에 제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영토를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영토를 벗어나면, 영토를 벗어난다는 얘기는 결국은 내 안에 가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내 욕심과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다른 걸 믿는 사람은 영토를 벗어난 사람이에요. 마귀 밥이죠. 마귀의 권세 아래 눌리는 사람이고, 우리는 마귀의 권세가 지배하지 못한, 미치지 못하는 이 영토 속에서 분명히 살아가야 됩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성령의 역사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삶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영토 속에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영토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뭐라고 유혹을 하도, 이곳이 아무리 힘든 것 같아도 이 영토를 벗어나지 않고 영토 안에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분명한 거예요.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큰일입니다. 벗어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고 그랬는데, 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권세를 사용을 해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뭔가 권세를 써먹어라, 사용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뭘 하게 하셨습니까? 그 땅을 경작하고 지켜라. 이 에덴 동산 관리 좀 잘해라 이거죠. 이 땅을 잘 관리하고 잘 살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됩니까? 경작하고 지키는 일을 결국은 실패를 합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하와의 게임을 받고 하와의 또 말을 듣고 아담도 동시에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내가 쫓깁니다. 경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들어갈 수도 없게 되어버리잖아요. 주님은, 모든 권세를 주신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진 에덴 동산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있는 에덴 동산을 잘 경작하고 잘 지키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뱀이든지 무엇이든지 와서 유혹을 하면 쉽게 넘어가고 계십니까? 잘 지키는 것, 이게 권세예요. 권세를 가지고 잘 지켜야 됩니다.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잘 지켜야 되는데, 이제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잘 지키는 것은 방어만 하는 것이지만 이제 공격적으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마지막 로마로 가잖아요. 사도행전의 기록이 그런 여행의 기록인데, 제일 마지막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결국 바울이 열심히 한 일이 뭐예요? 비록 그 로마에 간 것은 죄수라고 하는 그 신분으로 가지만 그곳에서 바울이 열심히 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죄수는 권세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존재 신분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죄수 몸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권세 있는 자로 사역한 것이 사도행전의 결론입니다. 그 얘기는 지금 우리가 이어가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우리가 받은 이 권세, 이걸 가지고 좀 더 확장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권세가 드러나고, 그래서 내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 또다시 복음이 선포되고 그가 예수를 믿고 그가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그에게까지 확장된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우리나라의 제일 이제 유명한 확진자, 누군지는 모르지만 31번 확진자, 여러분 이제 거꾸로 우리가 31번 확진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확진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바이러스를 그냥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감염시키는 이 하나님 나라 바이러스로 확진자가 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건 당연히 우리가 막아야 되고 마스크도 써야 되고 손도 씻고 다 잘해야 되겠지만, 모든 삶의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전념시키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선포하는 이 바울처럼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 과정을 그렇게 예언으로 약속을 하셨지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도 이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일에 제대로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